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고 있음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가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안위만을 위하여 살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할 때 더 담대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바쁜 와중에도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 좋아하십니까? 게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처음 초보자가 그 한 게임을 시작하면 일정 레벨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렇게 물음표 상자 같은 것에 담겨져서 접근할 수 없는 스테이지가 보입니다. 저거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이 스테이지죠. 그래서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차례차례 하나씩 그 스테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게임은 특정 캐릭터를 고를 때에 몇몇 캐릭터는 우리가 처음에는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또 어느 정도 게임을 즐길 줄 아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때에는 또 다른 캐릭터의 그 비밀 열쇠가 열리면서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게임들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닫아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이 플레이어가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할 어려운 난이도의 그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헤매다가 쉽게 게임을 포기하게 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죠. 또 잘 다루지도 못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임 캐릭터를 골라서 또 헤매다가 그 게임을 빨리 접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가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인 것이죠. 그러나 일정의 수준에 도달하면 또 그 게임의 재미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프로그래머들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 게임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접근의 권한을 차단함으로써 게임을 중간에 좌절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일정 수준으로 잘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비싼 보석이라든지 또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유리 쇼케이스라고 하는 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유리 상자에 담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만 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러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고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못 모르고 만졌다가 손해배상 하려면 그 손님들 중에 그게 또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막아 놓은 것이죠. 손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애초에 그 손해배상해야 될 일들, 그런 사고들을 막는 것이죠. 제가 제 아이들 데리고 백화점 갔다가 우리 아이들이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보석을 잘못 손으로 건드렸다가 부서뜨리거나 하면 뭐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접근 차단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죠. 일전에 지하 주차장에 투자되어 있던 람보르기니 자동차에다가 초등학생들이 못 모르고 소화기로 막 이렇게 소화기를 뿌려놓고 또 신발 신고 발로 올라타가지고 기스를 내놓고 이렇게 해서 그 주인이 차주가 그 부모님들한테 그 손해배상을 어마어마하게 청구했다, 뭐 그런 내용의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어떤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그 귀한 것에 접근하지 않도록 차단해 주는 것이 사실은 배려인 것이죠. 이런 비싼 자동차는 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좀 그런 곳에다가 따로 이렇게 잘 안내를 해놓고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놨어야 아마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계동에서도 술에 취한 젊은이가 못 모르고 그 비싼 벤틀리 자동차를 막 술에 취해갖고 발로 막 이렇게 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차 찌그러진 거 펴려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배상금이 필요할 텐데 말이죠. 이처럼 무식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은 그 가치를 쉽게 훼손하게 되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호 간의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격벽을 둡니다. 접근 금지 할 수 있도록 접근 차단을 시켜놓는 방식으로 이를 안전하게 추진을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우리로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하여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몇몇 진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성숙시켜 나가시기 위하여서 차례차례 단계 우리에게 때가 되면 보여주실 것인데 지금은 가로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조금 잘 산다고 하는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장식장에 놓여있는 그 예쁜 그릇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손해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관하여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물론 감사한 일이겠지만 또한 반면에 엄청나게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붙들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고 그 여호와의 궤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또 아간은 여호와의 성물을 일부 훔쳐 자기 집에 감춰 두었다가 그 가족이 다 멸절당하는 벌을 받게 되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보호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칼 중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의료용 메스라고 하죠. 의료용 메스는 일반인들이 함부로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왜죠? 매우 날카롭고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하여서는 이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많은 겸손한 성품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그만큼 귀한 만큼 또한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자들이 목사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많은 영혼들, 많은 성도들의 영혼에 생과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조심스러운 듯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천상회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국사를 논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 모습과 뭔가 비슷하지요. 많은 대신들이 왕 앞에 좌우에 대칭으로 서 있고 왕은 두루마리를 펴서 윤허를 내리면 그 윤허를 상소한 자는 성은이 망각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하고 그것을 이제 법으로 집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연상되어지는 이 왕궁의 국사 장면과 비슷하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하나로 인하여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영화 광해를 보시면 그 왕과 신하들이 함께 편전이라고 하는 그 국회를 진행을 합니다. 편전에서 이 도승지가 두루마리로 된 그 법안을 읽으면 대독하면 왕도 그에 상응하는 이 조서를 내리고 그것을 왕이 읽든지 아니면 그 승지가 대신 대독을 하든지 하여서 법령을 내리면 법이 집행이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어떤 커다란 계획과 법령이 선포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루어질 이 법령, 이번에 다루어질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고 그 자리에 그 석상에 앉아 있는 그 누구도 그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펼쳐 읽을 수 있는 그것을 그 법을 새롭게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또 매우 조심스러운 그러한 계획들이 그 안에 수록되어져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 두루마리를 펼쳐 읽을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애구방 바로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7마리의 포동포동한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7마리의 또 흉악한 그
뺏싹 마른 소가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고요. 또 비슷한 꿈으로 그 풍성한 일곱 이삭이 이 가뭄에 험악하게 메마른 그 일곱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뭐 그런 이상한 꿈을 꿉니다. 자,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그 꿈을 해석할 자가 등장하지 않지요. 왜 그렇죠?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바로왕 앞에서 죽음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꿈을 해석하였어도 그 꿈에 대한 내용을 꿈에서 계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고, 꿈을 잘 해석하는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7회 풍년과 7회 흉년을 이제 해석해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 그 7회의 풍년 뒤 흉년에 대하여서 이를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의 꿈을 감당할 만한 그런 해석 능력과 또 해석한 후에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대책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기에 그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풀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담겨있는 이 두루마리를 읽을 자,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봉인된 내용을 해석하고 그 봉인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을 이 대책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신 것, 그의 부활하심으로 그의 능력이 이미 증거되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를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후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더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자와 같은 날카로운 이빨과 단단한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진 않아도 그 어린 양의 권세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 재앙인데, 그때의 그 죽음의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재앙이 그것을 뛰어넘어갔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힘으로써 어떤 강력한 물리적인 힘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권세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죠. 이제 그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처럼 그 바로의 꿈을 취하여서 그 뜻을 해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 애굽을 구원함으로써 애굽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이제 비록 인간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잡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왕노릇 하실 자로 일하시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예비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처지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 우리는 죄인이고 곧 죽어야 할 사망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죄인일 뿐임만을 알고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곱 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시고 그 뜻을 다 우리에게 풀어 해석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대책이 있으십니다. 이 심판에 대한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듣고 모두 다 그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7회 흉년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지혜도 없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계시된 진리를 이미 알고도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펼쳐 보여주신 그 은혜를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되려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되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리석은 돼지와 같이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찢고 손상시키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고 있지는 못하고 일부 계시된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다 더 가까이 접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인된 것과 또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하여서 다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느냐, 여러 가지 계시되지 않은 사실들, 다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저들은 비난하고 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시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떳떳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에 그 계시된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다 보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지식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지혜와 감당할 만한 계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진리를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들, 그 뜻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주님 안에 허락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숙해 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꿈꾸며 소망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어린 양 그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구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어린 양 예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